이 성탄절은 지금 온 세계에 아마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축제로 지키고 있죠. 특별히 일부 국가에서는 성탄절을 국가의 휴일로 정해서 성탄절을 지킵니다. 그것만 생각해봐도 이 성탄절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지키고 또 국가들이 자기의 국가의 축일로 지킬 만큼 성탄절에 의미가 있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도대체 성탄절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축제로 지켜야 할 일인가, 기뻐해야 될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아시고 오늘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배로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성탄절의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성탄절을 왜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정말 성탄절이 담고 있는 그 은혜와 진리 가운데 서서 그 축복으로 일생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절이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가진 분들은 성탄절의 근원이 되는 이야기, 바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탄절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겠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성경 말씀이 성탄절의 아주 중요한 그 깊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에 있는 이 말씀이 정말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되는지, 이 성탄절이 온 인류, 구체적으로 내 개인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뭘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고 축복이고 기뻐해야 되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 모두가 다 아기로 태어났잖아요. 물론 생명이 태어나는 거 기쁜 일이지만 오늘 여기 말씀은 그 한 아기가 보통 아기가 아니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 표현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죠. 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주셨다고 하는 것은 선물로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왜 그렇게 놀라운 축복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될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사를 메었다.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온 나라, 온 세계,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 태어난 아기가 온 우주, 온 역사, 온 인류를 통치하시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어난 아기가 누구기에 그가 온 세계를 통치하면 그렇게 좋아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일생 살아오시면서 대통령 선거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이번에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좀 세상이 달라지겠지. 좀 잘 살게 되겠지. 좀 평안해지겠지. 좀 뭔가 생활에 도움이 되겠지. 그런 기대를 혹시 안 하셨나요? 좀 더 아주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본다면 혁명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부정부패되었던 정부 권력자들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리더들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 참 우리가 좋은 나라에서 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겠다. 뭐 이런 기대를 갖는 거죠. 근데 바로 이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정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계를 다 다스리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누구길래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느냐. 그분이 다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누구인지를 5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한 아기가 누구냐? 이 5가지 여기 나와 있는 이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5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름 중에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묘자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어요. wonderful.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기기묘묘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분이 하시는 그 일은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상상력을 동원해도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분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더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분이 놀라우시다는 것 딱 한 가지,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지만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눈다면 오늘 지금 그 아이가 태어난 것, 그분이 태어난 것만 가지고도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어떻게 돼 있죠? 캐논 헤이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 셰익스피어가 태어나기 500년 전에 앞으로 500년 후에 셰익스피어가 영국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는가? 나폴레옹이 태어나기 전 100년 전에 누군가가 앞으로 100년 후에는 나폴레옹이 태어난다.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석가모니가 태어나기 전에 누군가가 석가모니가 앞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한 적이 있는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만 해도 예수님보다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앞으로 700년 후에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말을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이 태어난 처음 예수님이 태어날 거에 대한 그 예언의 시작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다. 참 놀라운 발상이에요. 도대체 우리 인간의 경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냥 남자의 후손으로 모든 생명이 이어지는 것으로 그 문화적으로 이해하던 시절에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 그 뜻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와서도 그렇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도무지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주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들레헴 예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나올 것이라. 이 베들레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 태어날 당시로 돌아오면 베들레헴은 아주 좋은 동네예요. 왕자가 태어나려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고 왕궁에서 태어나야지. 아니 저 베들레헴에서 무슨 세상을 다스릴 임금이 태어난다는 말이냐.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근데 이미 수백 년 전에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예언된 말씀이 정말 신비롭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원더풀입니다. 어느 분이 계산해 보니까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한 350번 정도 말씀하신대. 근데 그 태어나는 것만 해도 수십 번 말씀해졌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그 시간, 장소, 그렇게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질 수가 없네요. 정말 기가 막히다 하는 거죠. 어느 수학자가 얘기하기를 그걸 확률적으로 말하면 뭐냐? 확률로 말하면 지루다. 텍사스주에다가 5인치 코인을 다 깔아놓으면 코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텍사스 전체에다가 높이 5인치만큼 코인을 다 깔아놓으면 코인이 몇 개나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의 마크를 딱 해놨어. 근데 단번에 그거를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확률이 제로예요. 그 확률이다. 그거보다도 더 어려운 확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서 실현된다고 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는 것도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근데 바로 예수님 그분은 기묘자라 놀라우신 분이다. 많은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 원더풀입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난 것만 생각해봐도 너무 기기묘묘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묘하신 분이십니다. 기묘하신 분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기묘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원더풀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원더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지식과 학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생한다는 거, 죽었다가 산다는 거. 여러분, 그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요즘에 우리 과학 지식으로 불가능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된 거예요. 원더풀. 그래서 한마디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원더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일은 정말 기묘하신, 신비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은 아주 현실감 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모사라 하는 말씀을 썼어요. 모사는 뭡니까? 혹시 영어 성경 읽으신 분은 이 모사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해놨죠? 카운슬러. 모사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카운슬러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답답할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많지요. 답답할 때 누구를 만나면 제일 좋을까요? 상담을 잘 해주는 분. 그것이 친구든 전문 상담가든, 요즘엔 전문 상담도 많잖아요. 상담을 잘 해주는 분. 상담을 잘 해준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 사정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이해한다. 상담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내담자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똑같이 내담자와 같은 마음으로, 눈으로 그 상황을 봐야 상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 만나서 어려운 점 얘기했더니 여러분 속마음을 다 알아주십니까? 얘기했더니 그냥 교훈만 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설교하냐? 그리고 딸이잖아요. 나도 다 알아. 근데 내 마음이 아프다는 말이야. 여러분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나서 아유 괜히 얘기했다. 또 소문나면 어떡하나. 근데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상담인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것보다도 더 잘 알아, 내 사정을. 내 사정.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나그네의 신원을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 억울한 얘기, 속상한 얘기
답답한 얘기. 그거를 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더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여러분 그런 분 있으면 여러분의 속사정 가서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예, 하고 싶죠? 예수님에게 가시. 예. 상남자에게 가고 친구에게 가고 좋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가 찾아가셔야 될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우리의 형편사정,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 방법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만나세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여러분 답답하시잖아요? 5분 후에 여러분의 인생을 모르니까 답답하죠. 그렇지요? 예. 근데 예수님 만나면 5분 후가 아니라 여러분이 운명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모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태어난 아기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전능하신 mighty God. 하신다 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내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 mighty God. 전능하신 분. 여러분 어떤 문제로 고민이 많으십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능력이 있으신 분이 능력만 쓰시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소용이 없을 텐데 그분이 나의 영존하는 아버지가 되신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나의 영존하신 아버지. 여기 영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길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어요.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영존하신다고 하는 것은 everlasting, 우리의 생명이 오래오래 간다는 그런 의미만이 아니라 어디서나,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나를 모른 채 하실 분이 아니고 정말 나를 소중히 귀하게 여기실 분. 여러분의 아버지들 그렇지요? 예. 여러분의 아들, 딸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진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거예요. 진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절대 우리를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버지. 우리를 신원하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인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훌륭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뭐 보답을 해야 되겠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다윗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굉장히 귀한 생각 같습니다만 하나님은 거절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 그걸 믿어라. 그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하나님을 그걸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신다. 예수님이 내게 오신 것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분. 나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훌륭하게 살아라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고 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죄 있는 걸 다 알면서도 나를 다시 그 놀라운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신앙생활은 윤리도덕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는 생활. 그것이 신앙의 가장 진수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주 놀라우신 기묘하신 분이 또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고 전능하시고 그 아버지, 영원하신 그 아버지께서,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영접하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 보니까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화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전혀 두려움이 없으세요? 다음 달에 병원 가셔야 되는데도 걱정 안 되세요? 뭐 이상한 거 있다고 한번 보자고 오시라는데 괜찮아요? 오늘 아침에 나오시는데 혹시 계단 내려오시다가 휘청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괜찮으세요? 걱정 안 되세요?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전쟁의 소문이 나고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평강의 왕이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을, 그 앞 구절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어두움에 빛이 비친다. 왜 우리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캄캄해지면 무섭죠? 왜 그런가요? 안 보이니까. 분별력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인생의 어두움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시면 내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내 운명이 보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가 확실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스데반처럼 영안의 눈이 열려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보이는 축복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문제, 그 이사야에 표현하면 고통, 흑암, 사망, 멍해, 책직, 압제, 뭐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참으로 축복된 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놀라운 기묘하신 분이, 놀라운 상담자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평강의 왕 되신 분이 오셨어요. 그 은혜를 누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 이사야가 왜 이 말씀을 전했겠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고.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잘 생각해 보라고.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 카드 보낼까? 그 생각도 하셔야 되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 오늘 예수님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하나도 하지 말고 10분만 시간 내셔가지고 예수님 생각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 위해서 오셨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내가 그 나라에 살겠다. 10분만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 하시지 말고 예수님 생각하시면 저는 보장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실 거예요.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신 그런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저희들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셨던 여러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다시 나누며 그 축복을 저희들의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사야 선지자에게 감동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감동하셔서 예수님의 비밀, 그 신비, 그 은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중에 그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